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해드려야 됐는데 아직도 계속 붙들고 지금 몇 주째 또 오늘 또 보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에는 아직도 아까운 무엇인가 남아있어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동일하게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요, 시신에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살리셨는가? 왜 살리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는 알지만 왜라는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사는 거잖아요. 죽어도 영생을 누리며 살 텐데 왜 굳이 죽은 시신을 다시 살려서 어째 보면은 또 언젠가 끝날 이 삶을 또 어쩌면 구차한 생을 더 연장시키시는 일을 왜 하셨는가? 왜 나사로에게 2번 죽게 하시는가? 한편으로 보면 살리지만 또 2번 죽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품에서 이제 안겨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왜 굳이 다시 지금 몸의 부활을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1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음 행선지가 이제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냐면 지금 여기 11장은 뭐냐면 폭풍 전야라고 보면 됩니다. 12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는 순간부터 그곳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에 걸리게 해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자굴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 위험한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여기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12장에 들어가서 그 위험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면서 들어가셨는가? 구약시대에는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는 동물의 피입니다.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흘려 하면서 피를 흘릴 때 가져 양과 염소,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얘가 이래 죽는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나의 죄의 생활을 자제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피 흘리는 제사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양 1마리씩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염소 1마리씩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는 양과 염소를 들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피는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양과 염소의 피를 안 흘려도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일시적인 피 흘림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나의 죄를 다 한 번에 씻겨주시는 그런 대단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이렇게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건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 또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를 사랑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 중에 죽으심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인류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거 더 이상 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신학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우리 소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래 큰 소식이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드리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여러분,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육체를 입고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움을 한 대상은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운 것은 로마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운 것은요, 누구랑 싸웠느냐? 악한 세력과 싸운 겁니다. 사망의 권세와 싸운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망 권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버리신 겁니다. 사망 권세들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 승리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사망 권세의 종으로 쌓여있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군사들과 유대교들의 핍박이 있을 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또 잡혀서 죽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굶주려 놓고 광장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사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안고 있는 엄마조차도 엄마와 아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톱에 켜져서 잘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반하지 않고 찬송하며 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다가 또 살기도 하시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또한 언젠가는 다시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사과나무가요, 처음에는 꽃을 피잖아요. 그런데 그 꽃들 중에 한 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농부는요, 짐작합니다. 아, 이제 곧 수많은 열매들이, 사과들이 맺어지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만 다시 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에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 너희는 언젠가는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길어도 100세 아닙니까?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죠? 길어도 100세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살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또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는 한 4번은 윤회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깨비 드라마에서 있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불교의 정신이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300년입니다. 한 4번 윤회해도 길어도 300년입니다. 300년은 길지라는 생각 들지만 100년은 길다 생각하지만 긴 역사에서 이 시간을 보면 점과 같은 참 짧은 시간이 100년, 3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점과 같은 시간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이
100년이라는 이 삶을 살아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삶을 살고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지금은 죽고 썩고 먼지가 되는 것 같지만 썩지 않습니다. 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끝인 것 같죠? 그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분명 올라가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그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붑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 그때에 천국에 주님의 품에 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 함께 재림합니다. 재림할 때에 그때 이 땅에 썩어서 육체로서 썩어 없어졌던 그 모든 육체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영혼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같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뼈와 살이 없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이 육체와 함께 다 구원한 전인적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이 몸과 다릅니다. 솔직히 거울을 보면서 내 몸매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조금 달갑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키로 다시 살아난다.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영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잠깐 주님께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몸이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셨습니다.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몸이었느냐? 여러분,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때론 제자들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또 붙들려가서 죽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문을 꼭 다 잠궜습니다. 문고리 한 3-4개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그런 방 안에 이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요, 배고프다, 먹을 게 없느냐,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먹는 것 보면은, 드시는 것 보면 시공간 속에 우리와 같이 제한된
육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시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초월되어 있는 이 몸,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때는 우리의 용모가 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는 시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벗어나기도 하는 아주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 나중에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대로 또 부활할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알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육체적인 몸의 부활이고, 먹기도 하고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용모가 아름답게 빛나게 변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래,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음이 내 삶의 끝이라는 이 막연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요, 한 20일 이상 금식을 하다가 내려오셔서 몸질을 잘 못하셔서 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큰 병에 드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 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신다는 저 믿음 좋다는 분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면 다 예수 믿게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몸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 고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삶을 다하고 죽는다 해도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향하여 살게 되고 이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층 천은 뭐냐면 천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14년 전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확인하고 왔다라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향하여서 내려놓고 죽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원래 학벌로 치면 명문 출신입니다. 가문도 명문 가문이고 학벌도 명문입니다. 오늘날 경기고 서울대 나온 이 법조인으로서도 고속승진한 법관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학벌이나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자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했던 적도 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협과 위험을 당해서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힘들었던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요, 예수 믿고 지금 저도 목회길을 걷는다지만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바울이 경험한 일을 한 가지 정도만 경험하면 에이씨, 목회 안 해.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았을까? 그것은 그가 미리 뭘 보았기 때문일까요? 천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얻게 되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더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더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몸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그걸 스티그마라 하잖아요. 그 흔적을,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몸에 상처가 있다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빨리 죽고 싶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죽고 싶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죽음 후의 세계를 먼저 본 사람입니다. 부활의 몸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항상 죽는 연습을 하고 나를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신앙,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요, 의미 있게 삽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전에는 또 하루를 사네. 이 하루를 어떻게 때울까?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하루를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스케줄 막 만듭니다. 오늘 누굴 만날까? 만나서 뭐하고 놀까? 그러던 삶이었다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를 위해서는 죽고 주를 위해서는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들어보셨죠?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이 철학자가 이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스피노자보다 한 150년 먼저 앞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일기에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가 청년 수도사로 있을 때에 그가요, 수도복을 벗더니, 사제의 복을 벗더니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참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교황과 맞서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 가톨릭 신학자들과 혼자서 맞서서 토론하고 혼자서 논문을 쓰면서 맞짱을 뜨면서 싸웠으니까. 그리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이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을
모든 독일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그는 일생을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에 병도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는데 이 번역 작업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피를 토하며 살아갔던 삶이 마틴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준비한다고 알게 된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츠라잖아요. 빌 게이츠의 자산이 한 90조가 된다잖아요. 조 단위는 어떤 느낌일까요? 90조랍니다. 느낌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90조의 돈을 가지고 1998년도부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또 누가 찾아와서 너에게 은행에 집어넣을 그 돈을 은행만 넣는다면 정말 너의 인생은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말도 했고, 또 그의 삶에 98년도부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50조를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나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50억입니다.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개발해서 난민들, 어린아이들, 또 3세계 아이들을 한 500만 명을 살렸다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8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는 생전에 기부를 하고 죽고 난 뒤에 그 재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이 50년 뒤에는 모든 자신의 전 재산이 다 사회에 기부하도록 벌써 다 서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삶을 98년도부터 하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척핀이라는 사업가입니다. 이 척핀이라는 이 사업가가 97년도에 드러났는데 세상은 이 사람을 정말 돈만 아는 그런 사업가인 줄 알고 신문에도 돈밖에 모른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1997년도에 이 사람이 기부한 사실을 20년 동안 기부한 사실을 회계장부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혼자서 9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자. 말하면 그 재단에 기부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비밀로 했다가 97년도에 이게 드러나고 이 모습을 본 빌 게이츠가 98년도부터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척핀이는 나에게 놀라운 롤 모델입니다. 라고 빌 게이츠가 그래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 척핀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옆집에 이웃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일부러 자신이 스케줄이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일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보이지 않게 자랑하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 모습.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자랑하지 마라. 가르쳐준 그 얘기를 듣고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가 먼저 생전에 기부를 했답니다. 내가 죽는 그 해에 모든 나의 전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근데 9조 5천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이 17억밖에 없었답니다. 우리한테는 큰데 그 9조 5천억에 비하면 작잖아요. 손목 시계가 15,000원짜리. 손목 시계 15,000원짜리고 자기 차도 없었답니다.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자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비우고 죽으면서 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드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나를 위해서는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부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한 생이 다 끝인 것처럼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활할 것을 확신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또 이 하루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